네,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지금 3주차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만 제가 앞에 화면에다 놨고 성경책을 좀 주변에 놨는데 혹시 성경책을 펴서 왔다 갔다는 안 할 거고 사도행전 2장만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없으시면 저기 한두 권 더 있으니까 옆에 펴놓고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지난 내용을 좀 알아야 오늘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 이상은 지난주에 오셨지만 또 까먹으셨을 거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시작됩니다. 이 유월절 이후에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난 후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 정도의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방언 기도는 각 나라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나다니던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신기해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반응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회를 삼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가르쳐 보거나 뭐 설교를 할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좀 끌어와야 좀 들어가기가 좋죠. 베드로도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끌었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끌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놀란 그 상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그러나 이 사람들 취한 거 아닙니다. 제3시입니다. 제3시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부터 취해서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오전 9시라는 것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로웠습니다. 저희는 뭐 성령 집회, 무슨 특별 집회, 부흥 집회 이러면은 다 저녁에 하잖아요. 깜깜하고 약간 그 정서에 충만하고 뭐 이런 시간에 저희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서 저녁 집회가 사실 더 그럴 때가 많은데 지금은 11시지만 더 일찍 그 9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낯설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네, 11시니까.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뭐지? 어떻게 저런 기도를 저런 언어를 막 쏟아내지? 취했나? 하면서 그때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며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의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요엘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령이 임하여 실현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주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것들을 쏟아내어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서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설교의 도입이었습니다. 놀랐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 베드로 설교의 본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22절부터 24절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저랑 함께 읽어볼까요? 세 절이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성령님은 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여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이 가로 새겨져야 됩니다. 여기 내 영혼에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놀란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 성령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워낙 뜨거운 이슈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저래도 되는 거야? 나도 가서 좀 고침을 받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길게 잡아도 3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삶, 그분의 죽음은 성경 이 전체를 요약해 놓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과 죽음의 이슈를, 정치적 논쟁이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사람들 안에 놀라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밖에 되지 않았던 이 뜨거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결코 이 3년이나 길어도 30년으로 요약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제 베드로가 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만 내 삶에 남아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니? 그게 무지였던 선동을 당했던 거든 무엇이든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도록 두실 수가 없었다 라고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게 하실 수 없어서 살려내셨다. 여기서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딘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말한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죽음과 같지만 그 이후에 낳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과정입니다. 그 부활을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이 베드로 자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다윗이었죠. 다윗이 시편의 16편에 썼던 것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 그분을 다윗이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도 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의 시대 때에도 만났던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생명으로 나타나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못자국 난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어.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였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일들 속에 이루어진 거야. 성령님이 행하고 계시지 않니?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어. 왜 자꾸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더 둘러 좋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것을 선언함에 있어서 너희가 죽였으를 이토록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의 약속의 실현으로 우리 구원자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선언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청중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너희가 망친 이를,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어 내셨어.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니? 너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않았니?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찌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날 오순절 방언 기도를 듣고 놀란 청중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감히 멀리 내어버린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고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죄성의, 우리의 죄명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 구원자를 죽인 자,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내 영혼에 깊이 찔려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내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찔려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하여지고 순종하여져서 이제 들을 준비가 돼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듣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버리십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 체면이 있는 인생이지. 벗겨버리십니다. 애써 감추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 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 한계가 막 뼈 아프게 나를 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여 나타나도록 우리를 찌르고 계십니다. 죽임을 위함이 아닌 살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찔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 받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너무 아파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사건,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보는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어떠한 교회들은 방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방언을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방언의 그 신비함과 놀라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려고 방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고 거기에 반응하며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할 때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깨달으라고? 너희가 죽였어. 너 때문이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어.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부활하여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것을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사함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40절도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의 역사, 말씀의 목적, 베드로 설교의 중심의 내용,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죄가 많은 세대입니다. 타락하고 썩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의 시대가. 존중, 배려, 사랑 상실되어져 갑니다. 단절되고 외롭습니다. 악은 더 악하여져 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썩은 내가 풍기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마음이 찔리고 아파하고 반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참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사는 세대가 타락했다는 말조차도 듣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대 괜찮아, 그럭저럭 살만해 라는 말 듣기가 훨씬 좋죠. 좋아질 거야. 이제 좀 있으면 경제가 피일 거야. 모든 상황들이 나아질 거야.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될 거야.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아픈 죄악의 세상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 거니? 눈을 좀 떠봐. 너희가 어떠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막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로워요. 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를 또 찔러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괴로워요. 더 괴로운 거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알게 해줍니다. 내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내 가장 예민한 것을 막 건드리십니다. 괴롭죠. 약한 세대가 나한테 덕지덕지 묻어있구나.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이 시대의 죄악이 내 것이구나. 내 거였구나. 괴롭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찔리고 어찌할 꼬밖에는 외칠 게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답이 없었던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겠다라는,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기대에서 가끔 아이들의 죄성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죄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죄성을 마주하게 될 때 때로는 아프게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 전하여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찔려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옵니다. 저는 참 놀라운 생명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아이들보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난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요새 제 아들이 미운 4살이 확실히 다가옵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때를 쓰고. 근데 제가 참 놀라는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괴로워합니다. 이 애기가 잘못했어요 말해봐. 미안해 라고 말해. 그러면 막 그렇게 장난을 치고 딴짓을 하고 막 그래요. 이 아이도 그 아이가 커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 죄성을 오롯이 드러내고 어찌합니까? 라고 쉬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 나의 부끄러움도 받아주실 거야.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돌보모의 공동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간섭하여 주십시오. 나 부끄러움 많은 인생입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말씀으로 때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